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원래 이 사람은 뉴욕에서 증권 투자자입니다. 경제학을 또 전공했고요. 근데 검은 백조 두 마리가 호주에서 발견되면서 백조는 흰색이라는 일반론이 무너진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백조, 이름 자체가 백조죠. 그랬는데 호주에서 두 마리가 발견됐는데 검은 백조가요. 그래서 이제 백조는 흰색이라는 만 있다는 일반론이 무너진 겁니다. 두 마리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 마리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우리의 일반론을 허물게 하는 검은 백조, 블랙스완들이 많이 있음을 그는 발견해내고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쭉 보니까 실제로 역사는 이런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틀러는 원래 그림을 그리는 화가 되고 싶었죠. 그 히틀러가 유럽을 다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14년 1차 대전이,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 전날만 해도 내일 2차 대전이 일어날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터넷이 오늘날 우리를 바꿔놓을지 1980년 미 국방석에서 처음에 인터넷을 사용할 때 아무도 몰랐어요. 이걸 검은 백조 효과라고, 블랙스완이라고 말합니다. 낮은 예견 가능성, 그러나 큰 충격. 역사는 이런 검은 백조들의 등장에 의해서 놀래기도 하지만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그는 이 검은 블랙스완, 이 검은 백조의 원리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합니다. 근데 인간은 모르는 것을 기억하기를 싫어한다는 것. 지식이 늘어났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많이 알고 있다는 착각은 더 늘어났다는 것. 지식은 조금밖에 안 늘어났는데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착각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 그런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아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정확한 표현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라고 집착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 그런 말합니다. 미래에 있어서, 미래의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없다는 것. 경제학자들이 쓴 논문들을 다 분석합니다. 틀렸다는 것. 경제학자가 미래를 맞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 근데 왜 못 맞췄냐 질문하면 늘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못 맞췄다는 것. 미래 예측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는 두 왕국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극단의 왕국이고 하나는 평범의 왕국. 평범의 왕국은 뭐냐면 불평등이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사건, 한 사람이 더해지나 빠지나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먹는 양입니다. 한 사람이 더해지나 한 사람이 줄어드냐 먹는 양은 예측 가능한 거죠. 몸무게 불평등이 거의 없습니다. 다 사람 비슷하거든요. 이 사람이 들어오나 빠지나 영향을 별로 안 미쳐요. 예측 가능한 거죠. 이게 평범의 왕국입니다. 극단의 왕국은 뭐냐면 불평등이 너무 심한 거. 그래서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사태는 완전히 바뀌는 거. 1000명이 있습니다. 근데 1000명의 먹는 양은요. 한 명이 오나 줄어드냐 그건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근데 1000명의 부는 거기에 빌 게이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왕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범의 왕국만 갖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늘 극단의 왕국, 불평등이 심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날 때 역사는 바뀔 수 있다. 이걸 알고 준비해야지만 블랙스완의 공격에 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저자는 기독교인입니다. 레바논 사람이거든요. 이 왕국은 성경적인 개념 아닙니까? 블랙스완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예수님이 거기서 오신 거예요. 아니 죽다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고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게 일반론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켜요? 11명이 어떻게? 근데 11명이 변화시킨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여성이었거나 노예들이었거나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요? 불평등이 제일 심한 우리 하나님이 어느 쪽에 가느냐 따라 역사는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범의 왕국에만 살고 있지 않고요. 우리는 극단의 왕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입니다. 아나돗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사람이 있는 곳이 아나돗입니다.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제사장 가운데 아비아달 계통 제사장은 쫓겨납니다. 사독 계통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의 업무를 주관합니다. 아나돗을 갔다는 말은 뭡니까?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한 5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보였다 그럽니다. 아, 예루살렘에 지금 제사 지내고 있구나. 이 제사장들은요, 구경만 하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실세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의 한 아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한 예언자로 쓰임받았다.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모세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둘 다 40년 살게. 둘 다 하나님 부를 때 거절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또 둘 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기에 살게 했습니다. 모세는 나라가 세워질 때, 예레미야는 나라가 해체될 때. 그래서 한 학자 표현에 의하면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살겠다면 예레미야는 또 다른 광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블랙스완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모세도 마찬가지죠. 나이 80에 어떤 지도자가 됩니까? 입이 둔한 사람이 어떻게 백성을 이끕니까? 일반 이론을 뒤엎는 블랙스완.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가, 나는 어이없다고 말할 줄 모른다고 했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 보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가라. 하나님의 거절하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은 뭐죠? 나는 그 일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는 그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 못 돌립니다.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먼저 한다. 네 할 수 있는 거 내가 먼저 한다. 그러나 그거 말고 내가 시키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거절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일을 맡길 때 다 알고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오늘 본문 가볼까요? 오늘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기까지만 봅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러분, 짓기 전에 알았다는 말은 뭘까요? 짓기 전에 안다. 한 사람을 알 때 여러분 짓기 전에 아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는요, 얘가 태어나서부터 아는 겁니다. 짓기 전부터 아는 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나를 지은 분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실인데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려면요,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아는 건 이미 늦는 겁니다. 이 가구를 제대로 알려면 이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작가가 얼만큼 책을 읽었고, 얼만큼 노력했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아야지만 이 가구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이 가구를 아는 거는요, 이 가구가 생기기 전부터 알아야지 이 가구를 아는 겁니다. 맞죠? 이미 생기고 나서 아는 거는 그건 늦은 겁니다. 왜 우리가 대화가 잘 안 됩니까? 이미 생기고 나서부터 알아가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은 이미 모르는 부분이 많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말은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는 말은 뭐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지음받았고 왜 지음받았고 그거는 다 언제 결정됩니까? 짓기 전에 결정되는 거. 그걸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유익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지만 내가 그래도 경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잘못된 성향대로 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지만 원래 의도하신 그 열매가 나에게 맺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맡기시는 일이 제일 나한테 합당한 일입니다. 내가 선택한 일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 예레미야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그러십니다. 오늘 본문 계속 5절 후반부 읽어봅니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을 들을 때 예레미야는 더 하기 싫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아브라함 헷셀에 의하면 선지자는 노래하는 성자도 아니고 도리를 가르치는 시인도 아니고 인간의 마음을 습격하는 자이다. 양심이 끝나는 곳에 그의 말이 불타오르는 자,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쏟아져 나와 인간의 가슴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듯한 강조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선지자다. 참 괴로운 일인 겁니다. 유진 피터슨에 의하면 왕곡어법을 배격하고 우리의 가면을 찢어버림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우리의 무정한 태도와 이기적인 동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므로 각자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포기하는 사람, 선지자예요. 참 이 역할 하기 진짜 어려운 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열방의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도 못 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대면하기에도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열방을 향한 선지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열방 위에 세웠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안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는 열방, 내 한마디면 열방 멸망시킬 수 있는 주권자다. 내가 너를 세우는데 내가 세운 네가 나에게 저 열방을 축복하라면 나는 축복할 것이고 저 열방을 저주하라면 나는 저주할 것이다.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군대가 많아가지고 열방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면 열방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면 열방은 살아나는 거예요. 열방 위에 세웠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너를 임명한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또 한 가지, 열방 위에 세웠다는 말은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모든 열방에 도전이 될 만한 그런 일이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유대 땅의 바운더리 안에만 머물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열방이 듣고 도전받을 그런 내용들이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 가정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남편 문제로 인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참고 견디고 있는데 그것 제대로 잘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대망김치 선교 갔다 온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 쓰시기를 원하시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교하신다는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녁마다 3시간씩 남자 집사님들이 돌면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이거요 제대로만 잘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이 이야기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원하는 것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제대로 인내로 신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열방 가운데
세움을 입는데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거 제대로 해라. 그래서 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기 싫다고 미루지 않아요. 딴 사람을 맡기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방 가운데 세우시려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렇게 만드실 자원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지 모릅니다. 주님 뭐라 말하시죠?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해서 해주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 입에 갖다 대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입에 부딪혔을 때 입술에 예레미야가 뭘 느꼈을까요? 예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남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예레미야는 그때 그 경험을 떠올릴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힘드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말을 전해도 듣지 않는 저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실까? 예레미야는 이때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부족한 나의 손을 만져주시고 손으로 내 입술에 당신의 말을 맡기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네가 너 뭘 보냐? 예레미야가 살구나무가 옆에 있어요. 살구나무를 봅니다. 주님께서 잘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연만 제대로 봐도요 깨닫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살구나무를 보냐? 잘 봤다. 살구나무 뜻은 지키다는 뜻입니다. 네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지켜볼 것이다. 뭘 보냐? 예, 가마가 남쪽으로 쏟아진 걸 보고 봅니다. 곧 진노가 임할 거다. 이건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고요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을 갖고 계셔서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는 노성벽이 될 것이다. 철기둥이 될 것이다. 너는 견고한 성읍이 될 것이다.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의 따뜻한 손도 있고 자연 다 있고 환상이 있고요. 계층이동의 사다리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여자 교장 선생님이 적은 책입니다. 미국에서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계층마다 아이들의 독특한 성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 중산층 아이들, 상류층 아이들. 그래서 이 가난한 아이들을 변화시키려면 그 아이들이 젖어 있는 어떤 불문율 이런 걸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이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The Understanding of Poverty라는 책인데 한국은 이거를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복잡한 책은 아니고 아주 간단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고 간단한 발견들, 관찰한 내용이 쭉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물림되는 가난한 자들은 지능이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데요. 사람들이 빈곤층에 머무는 까닭은 자신에게 선택 가능성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자원을 제공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난에 머물러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자원이 뭔가? 힘겹고 불편한 상황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서적 자원, 정보를 처리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되는 지적 자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믿는 영적인 자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강해서 홀로 설 수 있는 신체적 자원. 글을 쓰고 읽지 못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은 절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신체적 자원도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인 읽고 쓰고를 알아야지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또 역할 모델. 그 가난을 벗어난 좋은 역할 모델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또 자원이라는 겁니다. 선택할 것이 있어도 자원이 없으면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또 어려운 말씀하죠. 그게 뭐죠?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너를 알았고 그 다음에는 뭐라 나와 있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합니까? 보고 구별하죠. 우리는 보고 구별합니다. 보지 않고 절대 구별 안 합니다.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선택합니다. 하나님은요,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했다고. 보기 전에 구별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택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는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고 자녀 삼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다 보시고, 그래 이 정도면 내 영광 드러내겠다. 그래서 자녀 삼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원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믿음 하나 보시고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집착해요. 아니다. 나는 너를 얼마든지 노성벽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말고 내가 맡기는 그 일을 감당해라.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요? 순종합니다. 그리고요 40년 동안 사역합니다. 모세처럼 순종하고 40년 동안 아나도 사람입니다. 자기가 봐도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그 거절하심을 믿고 따를 때 예레미야는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어려울 때 쓰임받는 귀한 종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 없습니까? 그냥 그 안에 거하십시오. 나는 이것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따로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따로 있는데 나 그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왜 그거는 막으시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게 네한테 제일 유익한 일이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다듬었고 복되게 만들 거니까. 그리고 조금만 견디면 열방의 선지자처럼 쓰임받는 간증거리를 만들 거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그것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